안녕하세요. 오늘 7월 19일 수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봉인된 책을 펼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 4장에 보면은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전히 그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약간 좀 맥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독생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또 펼쳐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 모습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 그리고 안팎으로 쏟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라는 이 말씀. 이제 이 봉인된 것이 이제 벗겨지면서 그 다음에 펼쳐진 그런 모든 내용.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 그리고 우선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일곱인으로 봉하여졌다. 그랬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물론 이 천사는 잘 알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고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권세를 이어받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큰 음성으로, 이게 큰 음성도 굉장히 큰 것인데 외쳤다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샤우트 한다고 그러죠. 샤우트.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히 좀 심하게 말하면 악을 쓰듯이 하는 그런 것인데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갖고 계시고 이거 누가 이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이 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 겁니다. 이때 3절 말씀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늘에도 또 이 땅에도, 땅 아래라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하나님께 이제 가 있는 그런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 펼 자도 없고 읽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 사도 요한이 이 책을 펴거나 또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책을 펼쳐야 알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너무 낙심이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펼 사람이 없고 볼 사람도 없다, 읽을 사람도 없다, 낙담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물려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지파의 사람에 의해서 또 이 땅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9절부가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제 야곱이 자기 10아들을 두고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두고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유언을 하는 내용,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그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니까 별로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오늘 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것을, 그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모든 속에서 나팔을 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두려움은 내가 멸망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건강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에겐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이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상쾌함이 있고요, 용기가 있게 되는 것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임받았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마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됐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그 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7인이 있지 않습니까? 봉인이 7개가 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의 문자 그대로 이 인목을, 봉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슬피 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이것을 떼실 분이 있다. 또 읽으실 분이 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본 거죠.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딱 봤어요. 그랬더니 보좌가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좌는 보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보고 또 요한이 이제 계속해서 본 것이 기록이 됐어요. 보좌가 보이고 그다음에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또 장로들 24장로들이 섰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그랬겠어요? 상처가 있겠죠. 상처가 당한 거니까 저번은 죽임을 당했구나. 이 사도 요한은 그 엄청난 광경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거기서 이분이 우리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겠죠. 근데 그분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일곱은 완전 숫자고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시고 일곱 눈을 가지고 계셨다. 일곱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분의 눈은 세계 각지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나타낸 것입니다. 곧 성령님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또 이 시험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지만은 각각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구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마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물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차이를 달리하지만 어쨌든 이 세 분이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그럼 이 어린 양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그렇죠.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그때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을 광야에 하나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광야에 놔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놔주는 그 양이 그 광야에 나가면서 이제 야생동물에 의해서 잡혀먹게 되죠. 어쨌든 아사셀 양 두 마리는 다 죽게 마련인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됐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던 그 내용. 근데 아버지께서 그 책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그 모든 권세가 또 예수님에게 위임됐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사역에 행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더 광범위하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8절 말씀하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네 생물과 우리 앞에 네 생물 봤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를 갖고 있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건데 여기서 이 기도라는 것은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구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프로슈케라는 것은 기도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예배고 예배는 기도여야 되고 기도는 우리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책을 받아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들고 엎드렸는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니까 이제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각각 검은 거를 들었고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도구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렸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땅히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것 같이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돼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권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경배 드리면서 그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겁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가지셨던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펴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가 가진 그 책을 주님께서 받으셨다. 따라서 주께서는 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은 이제 합당합니다. 주께서는 두루마리 이 성경과 지금 말씀의 책이 두루마리 되지 않겠습니까? 두루마리를 받고 봉인을 떼며 그것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중복되는 내용인데 각 족속, 그 방언 지금도 보면 이 세상에 5,000개 이상의 그 언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게 온 세계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인데 저들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들을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러신 핏값으로 사서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냥 쉬엄쉬엄 편안하게 나 편한 대로 세상도 적당히 해가지고 또 이 땅에 적당히 뭐 하나님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구별해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들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왜 세상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들과 융화돼서 그들과 섞여서 철저하게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세상이 좋으니까 그냥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만 아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뭔가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압력, 세상을 살리시는 그런 힘이 작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바로 그렇게 그 피값으로 모든 사람을 사셔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오직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생명을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드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10절 말씀하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참 희한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모든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음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제사장을 삼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긴대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매일매일 세상이 흘러나가면서 몸은 늙어가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발걸음과 여러분 삶의 모든 좌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랬어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천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그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4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제 5장에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영광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도 이어간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그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모든 영광이 또 예수님께도 그대로 영광이 돌려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면 대관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르치는 거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지 않으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분은 몸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공감 능력을 공감대를 더욱더 형성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믿고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영광이 또 예수님에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받은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바치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서는요 합당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돌리라, 명령입니다. 앞에서는 합당하다는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돌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이 5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6장에서는 그 7개의 봉인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보좌가 나오죠. 어린 양 예수님 나오죠. 네 생물 나오죠. 또 장로들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해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차츰차츰 어떤 내용이 확장되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우리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가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 또 넘어간다는 거죠. 위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다 이제 다 내려놓으신 것은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 봉인된 책을 예수님께 건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으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그 모든 권세가 또 예수님께도 임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가진 권세가 그대로 있고 또 그 권세가 또 예수님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쭉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쭉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권세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글로서 책으로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또 직접 보여줌으로 우리 오감과 영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물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잘못된 그 생각이나 어떤 오해를 통해서 왜곡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율법의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살고, 또 우리가 진정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뒷받침되는 그런 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뭐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또 집중하시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또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를 예수님께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깊이 간직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힘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 항상 영광과 찬송과 또 능력과 부와 힘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